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별세했습니다. 10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지난 9일에 카터의 장례식이 미국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지미 카터가 참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의 삶이 참 고귀해서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장례식을 한번 좀 찾아서 봤어요. 제가 지미 카터의 장례식을 보면서 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미 카터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힘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훌륭한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인품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성숙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카터는 지위나 권력을 갖고 있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하지만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지위도 없고 힘도 없을 때, 그때 지미 카터의 삶이 참 성숙했고 빛나는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 쿠바나 보스니아와 같이 분쟁이 있는 나라에 자기가 그냥 달려가서 민간 외교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1차 핵 위기가 생겼을 때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났어요. 담판을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고요. 가난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뭐 이런 건데요. 이걸 평생 두 팔 걷어붙이고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퇴임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미 카터를 꼽아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성숙한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이 지미 카터의 그 장례식 때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들이 다 참석했어요. 바이든을 비롯해서 부시, 오바마, 빌 클린턴, 트럼프까지. 이 대통령들의 정당을 보면 어떤 대통령은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됐고요. 어떤 사람은 진보 정당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다 어깨를 맞대고 그렇게 앉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장례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들을 나눴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인데 사실 두 사람 관계가 대단히 나쁩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만큼이나 극단적으로 좀 대립하고 있는, 어느 때보다도 대립 양상이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귓속말로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한참스럽게 대화를 나눠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웃으면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달라도 상호 존중이라는 성숙한 정치 풍토가 미국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모습이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격, 미국 정치인들의 어떤 품격을 느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카터는 살아생전에도 분쟁 지역을 찾아가서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하더니 죽어서도 극단을 치닫는 미국 정치계에 통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을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숙을 이루어갈까? 성숙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성숙한 신앙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월이 지난다고 누구나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다 성숙하던가요? 세월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이라는 것을 갖추게 하던가요? 저만 들여다봐도 나이만 먹었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숙성이라는 말과
부패라는 말의 차이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치를 예를 들면 어떤 김치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발효 숙성이 잘 돼서 그야말로 어떤 음식에 넣어도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가 돼요. 여러분, 묵은지 넣어서 끓여놓은 김치찌개, 묵은지 넣어가지고 고등어랑 자박자박, 고등어 조림. 이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갑자기 군침이 도는데. 근데 여러분, 모든 김치가 다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묵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김치는 곰팡이가 생기고요.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요. 부패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숙성이 잘 되게 하려면 온도도 잘 맞아야 되고요. 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도록 잘 해야지 숙성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저절로 대충 세월만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김치를 잘 숙성하기 위해서 온도를 잘 조절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부터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야고보서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야고보서는 다름 아니라 성숙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야고보를 성숙의 책이라고 하나, 성숙을 위한 책이라고 하나,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를 쓴 야고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런데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여기 안에 야고보가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데요. 이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야고보가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위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지위만 리더가 아니라 야고보가 정말 성숙했나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야고보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 뭐예요? 종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만약에 제가 야고보였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현석이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유명인들, 지위에 높은 사람들과 자기의 관계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최민식 배우가 나오는 영화 제목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 최민식 씨가 그러잖아요. 경찰서 들어가서 너가 서장 어디 살지? 내가 말이야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뭐 다 했어.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속물들이 주로 보면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유명한 사람들과 자기의 관계를 내세워서 자기의 지위가 함께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자기 또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고보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다툼이냐 그러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요. 대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게 어쩌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들은 다 죄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가 다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다툼이 일어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다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이 좀 달랐어요. 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야고보가 등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말을 마침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당시에 영적 리더가 되어가지고요, 한쪽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양쪽 말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랑 친한 사람, 내 구역 식구,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한쪽 말만 듣고 상대방을 덮어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몹쓸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야고보는 가운데 서서 이쪽 저쪽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형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치 지미 카터처럼 중재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진영의 다툼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의 성숙함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교회의 그 문제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고보가 성도들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예요.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세요.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를 구비하고? 온전하고. 자,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 이게 성숙을 뜻하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안에는 이 4절 말씀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성숙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온전한 선물, 성숙이죠. 자, 25절을 보세요. 온전한. 2장 22절을 보세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3장 2절을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라. 계속해서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야고보가 지금 쓴 편지인 야고보서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한 가지를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3절인데,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그러면 시련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자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신학자가 되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신학자가 되는 3가지 조건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신학을 전공하는 교수나 아니면 저 같은 목사들이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루터가 생각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라면, 모든 성도는 반드시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루터가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3가지 조건,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고난, 이 3가지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조건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돕는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은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기도가 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야말로 믿음의 성숙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봤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그냥 열심히 파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교만해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되지, 그걸 가지고 늘 교만해요. 말씀만 들고 파는 사람들도요, 뭘 안다고, 그 성경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냥 맨날 그냥 주갈주갈 기도만 하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루터가 말한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좀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두가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그다음 뭐예요? 당하거든. 이게 당하거든이라는 말이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살다 보면 만나기 싫은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이고 시험이고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 수련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은총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은총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는 은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햇빛 믿는 사람들만 받습니까? 비가 내리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여러분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모든 인류가 똑같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반 은총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죄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자연재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임해요.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질병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독감 만나기 싫었어요. 독감 피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독감 걸려가지고 지난 연말에 우리 한 주간 제가 설교를 못했잖아요. 제가 몇 날 며칠을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목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질병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일방 은총 속에 만나기 싫지만 원하지 않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달가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맞이했지만 이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할 거야. 이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할 거야.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 닮게 만들 거야.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때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제가 후각을 잃었어요. 3년 동안 냄새를 못 맡았어요. 처음에는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같은 차에 타고 누가 방구를 껴도 저는 냄새가 안 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제가 실수할까 봐 제 방에서 우리 예배 인도하러 밖으로 나올 때 그 향수를 칙 뿌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향수를 바로 앞에 뿌려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하지만 그 냄새가 전혀 안 났어요. 그 상태로 3년 동안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도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후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감을 아주 심하게 앓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독감을 앓고 난 후에 후각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은 권사님 옆에 지나가고 집사님 옆을 지나가면 샴푸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이 쓰는 향수 냄새가 나요. 주방에 갔더니 오늘 전복죽을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지 전복죽 냄새가 나요. 냄새,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후각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냄새가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후각을 한번 잃었다가 되찾아보니까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게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시련을 통해서 제가 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간다고 생각했던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좀 더 부자가 되는 거,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좀 더 좋은 차, 큰 차 타는 거, 명품 백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아니면 뭐 세계 여행 다니는 거, 뭐 다양한 소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에게 소원이 뭐냐고 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합니까?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소중한 줄 몰라요. 하지만 건강이 상해보면, 건강을 잃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잃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철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온전히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기쁘게 여겨라.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 이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 끝부분을 보십시오. 뭘 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그러잖아요.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할 거야, 성숙하게 할 거야, 예수님 닮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이 시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도키모스라는 단어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도키모스. 일본어 같죠? 근데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 말이 원래 어떤 경우에 쓰여졌냐 그러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그런 형태를 만들어요. 아직 물렁물렁해요. 단단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진흙 덩어리를 뜨거운 불 속에 잡아넣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구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불 속에서 그릇을 꺼냅니다. 개중에는 갈라진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거 다 깨서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흠이 없는 그릇. 이걸 딱 볼 때 합격 이런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도키모스.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가 뭐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작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성숙을 이루게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이 구절을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혜가 부족하면, 공부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지려면 기도해라.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 5절 문맥 속에서 읽으면 어떤 뜻이 되냐 그러면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때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시련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가 바로 시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많은 분들이 성숙하면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다 허물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어요. 때문에 성숙은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이에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정말 시련 속에서 성숙하게 되려면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완전한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이십니까? 저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 인격 정도라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저만 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기에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성도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누군가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왜 갈등이 완전한 내가 누군가 지금 다퉜어요.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완전한데 저 사람이 불완전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이런 갈등의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은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때 그 갈등이 오히려 그 갈등을 일으켰던 상대방과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계기가 돼요. 하지만 내가 늘 옳고 내가 늘 완전해요. 나는 늘 옳아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 나랑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요. 한 번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절대로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나는 완전한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먼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을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미성숙한 사람이어서 운전하다 보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왜 저 사람은 운전을 저 따위로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 그런 말은 아니 좀 교회에서는 안 그러면서 왜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돌변하냐고 저한테 아내가 옆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운전할 때뿐만 아니고요.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언어예요. 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성숙한 사람의 언어예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런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한 말을 저분에게는 대단히 불쾌하게 들렸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불완전함을 느끼게 될 때 그때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지미 카터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우리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좌우명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은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의 책을 보면 지미 카터가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드디어 졸업을 하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함대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사령관 앞에 우리 군인들은 자대 배치를 받으면 신고를 하잖아요. 이곳에 배치를 명받았습니다. 필승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령관에게 신고를 하는데 사령관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카터 소위 자네는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몇 등으로 졸업했는가 이렇게 묻더래요. 뜬금없이 등수는 왜 물어요? 등수가 무슨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카터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750명 중에 57등을 했거든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여러분 750명 중에 57등을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57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사령관이 하는 이야기가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대단히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저 같으면 그러는 당신은 몇 등 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 등수만 가지고 나를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냐. 저 같으면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성적이 무슨 군생활 잘하는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기의 사관생도 시절을 돌아봅니다. 그렇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그리고는 상처가 될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는데 이분이 우리 하루는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을 전도를 해서 전도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전도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카터의 머리를 쿵 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주지사 선거를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만 명을 만나고 다녔는데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루에 100명도 안 만나고 다녀놓고 이 상을 받을 자격 있나? 나는 왜 전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 사령관의 말을 떠올렸어요. 카터가 우리 나중에 한 번은 교회학교 교사를 90살이 될 때까지 감당을 했는데요. 헤비타트 운동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집을 짓는 일 때문에 나가 있었어요. 내일이 주일이야.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 얼마나 좋은 일을 위해서 외국에 나와 있는데 내일 주일 한 주 빠진다고 뭐 대수겠냐. 그리고는 그냥 이번 주일은 스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머리를 땅 때리는 게 있었어요. 너는 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리고는 비행기 타고 다시 교회에 와서 그 몇 안 되는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심지어는 선거 전날에도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요. 상처가 될 법했던 그 말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련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아니면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더 한층 예수님 닮아가고 성숙하게 하는 귀한
기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